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열심으로 새벽을 깨우고 또 주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또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자정적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시고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의 그 선언들을 다 살펴봤어요. 물론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는 그 말씀은 내일 부활절 때 말씀을 드리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주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나는 무엇이라?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요. 근데 내일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였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살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에 또 다른 성경이 있죠.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서신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가 있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인데, 계시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보인다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의 이 시대의 이 상황들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정하신, 선언하신 내용이 또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잖아요. 소아시아의 7 교회. 그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 하면 우리가 아시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다라는 것이 소아시아인데, 요즘에는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는 터키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 편지하시느냐? 계시록 1장 4절 오늘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라 하니까 대한민국에 편지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물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역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1차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 터키 땅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2차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7교회에다가 편지하시지만 또한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라는 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스모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있었죠. 그 외에도 여러분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소아시아 땅에 밀레도, 아드라무테노, 아소, 드로아, 골로세, 히에볼리아 등등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소아시아에 수천 개의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편만하게 있을 정도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 7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과 또 미래에 세워질 교회,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이 7교회는 여러분 대표성을 띠고 7교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다가 편지하는 것이죠.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은 세상이 왔어요. 한국 땅은 그래요. 그러나 지금도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열악한 상황 속에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슬람권에 여러분 모슬림 속에서 여러분 숨죽이면서 여러분 자신의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고 핍박 중에 있는 자들이 많고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발각되면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성도들,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시고자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의 여러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오늘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분 정말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하루하루 파리 목숨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죽이놓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도 역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고 갇히게 되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역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아시죠? 그 영어의 철자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그 알파벳이 무엇입니까? A잖아요. A부터 Z까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A에서 Z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 장차 오실 자다. 전능자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만 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에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인이시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시작과 마지막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마지막으로 종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계시고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지고 여러분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숨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땅을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가고요. 무덤 속에 여러분 숨어 지내고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터키에 가보면 대림구유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여러분 카타콤이 있었고 숨어서 지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이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아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분이니까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만 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박해 속에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에서 은밀히 신앙생활하고 그 탄압성에서도 여러분 신음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여러분 많은 지역에 많은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거쳐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런 선언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인데 과거에 주님께서 계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은 과거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여러분 벗음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중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지만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됨으로 우리의 삶의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셨죠.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사랑해 주시지 않았느냐?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과거에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요, 주님, 현재는 지금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번역에는 나라와 제사장 대신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지금 잡혀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왕입니까? 무슨 제사장입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이 또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지. 나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조롱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핍박하는 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니들이 무슨 왕이냐, 니들이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냐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하고 침뱉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을 당하는 주제에, 지금 박해를 당하는 주제에, 지금 파리 목숨과 같이 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워야 되는 그런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와 왕들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아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했고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하드리안 황제에게, 이런 자들에게 1세기에 여러분 로마 왕들에게 여러분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쓰는 그 순간에는 도미티안 황제 아래서 무서운 핍박을 받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 황제 숭배를 해야만 됐죠. 황제 숭배가 여러분 일반화되었습니다.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모든 로마의 여러분 속해 있는 속국들은 다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도미티안은 이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색출하여서 여러분 칙령을 내렸습니다. 색출하여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는 그런 칙령을 내린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말살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땅속으로, 바위 속으로, 바위 틈으로, 여러분 무덤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요, 황제를 섬길지 황제를 섬기지 않을지 여러분 결정해야만 되었습니다. 황제를 섬기겠다, 황제 앞에 절을 하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살았지만, 그러나 당시 많은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한낱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 신앙 위에 철저하게 서 있었고 그 신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주도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고 또한 계신 것이죠. 많은 자들이 우리를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손가락질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땅의 임금들과 함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함께 나라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비록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을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들로 삼으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세계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들인 그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께 올라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비록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핍박을 당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조롱의 대상이고 정말 볼 때에 시시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여러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참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핍박을 알고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너희들의 눈물을 알고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내가 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끝으로 가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네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그들의 왕됨은 한낱 여러분 한순간의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꺾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멸하기도 하실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왕같은 자들로 삼으셨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미래를 다스린다 말씀하고 계시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미래도 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난 다음에 내가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볼지어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 집중시키고 보아라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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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공개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는 각연적인 사건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오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신도나 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미래에 장차 오실 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로 깨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영화롭게 주님처럼 변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들의 호위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그대로 봅니다. 눈으로. 오늘 보면 1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지어다.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 여러분 성도들을 찌른 자, 핍박을 가한 자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이 이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 공개적으로 만민 중에 이렇게 오신다고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자칭 재림주로 얘기하는데 만민 중에 그들이 본 게 아니잖아요. 지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사건을 목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순간, 그 마감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애통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애통할까요? 누가 비통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오늘 본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누가 이 말을 할까요? 주님을 찌른 자들, 박해자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자들, 주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에서 심판을 당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을 풀무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풀무불. 풀무불은 어떤 것입니까? 새를 녹이는 불이죠. 새를 녹이는 불이에요. 여러분 유황불이라 그랬어요. 유황 냄새 맡아보셨죠? 온천에 가면 유황 온천. 여러분 유황불이다 그랬어요. 불못이다 그랬어요. 그 심판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영원무궁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심판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온다. 세세토록 끝없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리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여러분 불신앙한 인류들이 영원한 비통과 애통 가운데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는 순간에 바위와 나를 덮어라. 바위와 나 위에 떨어져라.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런 고백과 여러분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하반절에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되어 있죠.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성.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곧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자신의 자정적 선언이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 핍박당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의 소망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현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장차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장차 일어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진리의 음성을 듣고 믿고 준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장차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